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말처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라고 다 같은 크리스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천, 이 가운데 모두가 다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확실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 성경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아플 때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 먹는 사람도 식욕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회복하면 다시금 식욕을 되찾게 되듯이 어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계기판은 바로 이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근데 아마 이 시편 119편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나 되는 정말 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다 보면요, 모든 구절의 주제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또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목말라 하며 내가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영혼은 반드시 말씀을 향한 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한번 사랑에 빠졌다고 한번 근데 다들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창 그렇게 피가 정말 들끓어서 옆에 계신 그 짝꿍 분들 그분들과 함께 사랑에 빠졌을 때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정말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던 시절이 있으셨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뭔가 알아가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는데 달아오르는데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이런 노트를 척하니 건네준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범석 형제, 뭐 취미, 좋아하는 음식, 또 우리 한빛 집사님이 좋아하는 뭐 친구들, 그 모든 것을 다 파헤친 프로필이 그냥 다 적혀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그걸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짬을 내서라도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그녀에게 혹은 그에게 어떻게 내가 대시하면 좋을 것인지 연구하고 몰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고 찾게 되고 읽게 되는 것이 자동 코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십니까? 예, 너무나 빠르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앞에 전제를 달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사랑하는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붙잡고 찾게 되고 매일 읽게 되는 것이 자동 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혹은 또 이제 중등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가슴에 품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래 다녔던 그런 이제 모교회에서 그때 이제 사역을 하러 오신 거죠.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뇌종양인가요?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3명이셨거든요.
근데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그분이 얼마나 또 사모님이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우리 중학교 많은 청년들에게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주일에 이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이 폼을 보면 너희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장과 사람의 심장과 성경책의 거리가 평소 그 사람의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괜히 남들에게 의식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순진한 마음으로다가 나는 정말 성경을 사랑한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제가 매주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좀 참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순진한 혹은 순박한 시절이었지만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그 말씀이 전부 다 맞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충분한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어때요?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성경책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뭐 대충 들고 다니시고, 혹은 뭐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솔직히 들고 다니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냥 교회에 이렇게 비치해 놓고 혹은 그냥 비치된 성경으로 보시죠.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혹은 평소에도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저도 가끔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가까운 교회 다니시는 이런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로 보여 나이가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어린 시절이 이렇게 오마주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시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서 주일이잖아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책인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제가 쓰여놨죠? 사랑이 담긴 책이라고 쓰여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틋한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이한비 집사님 앞에 한번 보이시면은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정감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인가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 젊은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뭐 11년 전 오늘 뭐 이렇게 뜰 때 있죠. 가끔 이렇게 뜨는 그 글을 딱 봤더니 제가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 제가 지훈아 이렇게 놀면서 제가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웃는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천박하게 웃는지 몰랐어요. 저는 목소리가 좀 굵거든요. 근데 젊은 시절이기도 하겠지만 저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웃는데 나에게 이런 웃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기쁨을 진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웃음에 제가 소리를 듣고 나서 나에게 이런 소리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즐겁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 수많은 이런 회중이 있는데 그날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마치 내 몸에 꼭 맞는 진짜 그 맞춤 정장처럼, 혹은 어떤 저격수가 내 심장락에 딱 맞춰 쏘듯이, 야, 진짜 어떻게 내 인생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정말 개인적이고 정확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아셨을까? 다른 모든 청중들은 그냥 다 엑스트라 같고 나한테만 하나님이 1대1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건요 절대 착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쿡 찔러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아까 큰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정말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 가장 신선한 시간 혹은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따로 정해 놓고요, 말씀을 한번 매일매일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는 이 성경이 정말 길라잡이가 돼서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여러분들을 성경의 곳곳에 그런 배경의 사건 속으로 이끌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아름다운 옛날 그 갈릴리,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그 갈릴리 호수도 걸어보고, 또 베드로와 함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찢어지도록,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그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의 그 피땀 흘린 그 기도 현장에도 가보시고, 또 십자가의 그 참혹한 현장도 들어가 보시고, 발휘해지도록 그 로마 제국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을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간증이 담긴 책. 예,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모습으로 임하진 않아요. 그렇죠. 각자 처해진 삶의 환경이나 방식대로 각자 다른 형태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야,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붙잡아 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참 못된 사람, 이런 불완전한 야곱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느끼게도 되고, 다윗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곳에서 가끔 보면 부흥사님들은 그 앞에 약간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좀 어떤 가수 공연들 보면 이렇게 앞에 들러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게스트 맞아요. 우리 장로님 멋집니다. 이렇게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멋집니다. 예, 게스트로 한 장로님을 데려오셨습니다. 근데 그분 장로님이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육군 투스타인가? 3스타인가로 이렇게 전역하신 굉장히 장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사야 43장 말씀 다들 좋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쵸? 내가 너의, 너무나 좋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읽을 때 문맥 그대로 좋은 말씀이지만 그분은 전직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너무나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높으신 분이니까 한미 연합 작전이나 그런 데 이렇게 참여할 때가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그런 행사 때마다 그런 장병들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꼭 붙잡고 산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논리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직 군인이 아니셨겠는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거.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물과 불의 작전 상황을 그렇게 잘 이해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일본의 유명한 시인 작가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기록한 그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챕터를 보니까 참 재미난 챕터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고 나서 그가 오랜 우상의 어떤 집안의 어떤 것을 끊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아까 그런 이사야 43장 말씀이라던가 은혜 되는 말씀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 그 문맥을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시는 사실 굉장히 섬세하죠. 우리와 달라요. 그렇죠? 여행을 좋아하고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도 뭐 저걸 바라보면서 한참 그렇게 시상을 떠올릴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 첫 페이지를 딱 여는 순간 자기가 평생 그렇게 묵상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감탄하던 그 아름다운 산과 들과 별과 해와 달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을 딱 그가 보게 되는 순간 이거 게임 끝이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너나 할 것 없는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물론 예전에 하나님을 제가 어릴 때부터 믿고 또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있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신장 이슈로 굉장히 좀 고생했을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꽂힌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앞에 화면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건강에 한번 이슈가 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말씀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조바심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더라고요. 피검사를 2주에 한 번씩 하면서 그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조금 내려갈까봐 덜덜 떨고 그 가운데 말씀을 보는데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네 심장을 도우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제 눈에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 안 보일 때 확대하듯이 딱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눈으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만 딱 꽂히시는 어떤 말씀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진정 살리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역전하는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책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영어로 레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분이 드러내 주셔야 된다. 계시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된다.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 때가 있으셨겠지만 때로는 그런 말씀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은 술술 우리가 읽어가는 그런 스토리도 있지만 어떤 구약 말씀은요 이게 도통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우리가 연구하는 것만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많은 학문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 그런 좀 삐딱한 사람들이 지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들의 모든 연구는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어떤 윤리나 철학일 뿐이지 그 안에서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이승열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쓰여 있다고요? 감동.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감. 저자의 영감이 아니에요.
어떤 시인의 영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끔 주변에서 보면은 내가 좀 책 좀 읽었다. 뭐 나 글밥 많은 거 잘 읽는데 하시는 분들 똑똑하다고 이 성경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전에 과거의 시절 보면요. 학문적으로 보면은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할머니 세대들 많이 못 배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지. 왜냐? 성경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또 어떤 책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 담긴 책입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성경 몇 독했어. 몇 독했어. 어떤 것은 내가 쟁취하는 어떤 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여러분 없어져 봐야 사실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또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성경이야. 그들은 어느 날 예배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쓰다 남는 시간, 쓰다 남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졸면서 말씀 읽고 예배를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예배를 걷어가 버리셨어요. 니들 예배가 귀찮냐? 말씀이 귀찮냐? 지겹냐? 그러면 한번 없이 살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걷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을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제가 사실 언제 무슨 설교 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던 예화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어떤 장교들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포로가 되어서 어떤 그런 월남군한테 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있었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포로 수용소가 얼마나 낙후됐겠습니까? 호텔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으로 버티는 힘을 얻게 되었대요. 근데 거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성경이라고는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월남군 장교가 그 대표로 한 명 뽑아서 너 나와. 베껴 쓸 수 있는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한 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나가서 죽으라고 베끼는데 그 앞에서 월남군 장교가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얼굴에다 담배를 뿜어대고 글씨 쓰고 있으면 팔꿈치를 치면서 킥킥대고 웃어대고 막 가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온갖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베껴와서 그것을 감방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빨리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왜? 다음날에만 다 뺏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죽으라고 서로 외워가지고 결국 요한복음 한 권을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피터 요한복음 3장 그러면 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은아 요한복음 1장 잘 그러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 그러는 그 순간 그들은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었대요. 내가 혹시나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맨날 졸고 성경책이 뭐야 읽지도 않고 편하게 그냥 예배 드렸던 그들인데 내가 다시는 그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서원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어느 우리 드라마 제목처럼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장사하시던 그런 아저씨들의 말처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때를 결단코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세명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큰 제목, 어떤 제목입니까? 시작! 방향을 제시하는 책. 예,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어떤 인생의 방향성과 리더십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오늘따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속에 쿵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둠에 비유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라식 수술을 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 큰 게 밤에 되면 야맹증이 너무 심합니다. 운전을 하기 힘들고 밤에 이렇게 거실에 불이 꺼 있으면은 내가 진짜 맹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그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밤이 되면은 핸드폰 플러시를 켜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못을 밟지 않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데도 아마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성도분들, 어떤 크리스천 가운데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뭘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를 하시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말씀 없이 사는 인생? 내가 이끄는 인생? 내가 리더하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건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이드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라는 그 성경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떤 말씀 속에서 굉장히 어떤 승리의 도취에 빠지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승리가 지겨워져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겨요. 너무 이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도 매일 일어나면은 그게 좋지 않게 평범하게 느껴지듯이 그만큼 계속 이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말씀이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 말씀인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완전 반전이에요. 끝없는 패배, 끝없는 분열, 끝없는 좌절만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여호수아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심볼, 구약의 상징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건지 아십니까?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면요.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귀중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면 자유롭고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는 혼란이고 좌절이고 추락과 패배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를 검증하는 책. 우리를 검증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범석 영자 한번 보이세요?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가끔 우리가 주일학교 가면은 밥 먹을 때 아이들 막 암송해서 틀리면 계속 이렇게 하고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꼭 외워서 테스트를 해야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그때는 안 외워지는지. 지금은 뭐 한 큐에 그냥 외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외워졌던 말씀이라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검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가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랑 검은 다른 거예요. 도랑 검.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한쪽으로만 뵐 수 있어요. 다른 쪽엔 날이 없어요. 검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날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돼도 그 말씀은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저 역시 목사님 저 역시도 여러 경륜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읽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CCTV를 달아 놓으셨나? 그렇게 느껴질 때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정말 누구도 나에게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그 내 영혼의 은밀한 어떤 그림자랄까? 그런 것을 탁 집어내시고 푹 찌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분노 혹은 열등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의 이 교만, 저는 진짜 남을 절대 부러워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그 장기하의 노래처럼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 봐도.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아직도 질투가 남아있구나.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한 번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확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가끔 보면 저 같은 이런 목사들도 그렇고 일반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 좀 오래 다니셔서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 좀 많이 안다 싶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 뚫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또 목사들은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성경을 꿰뚫었다. 하나님이 보시면 이거 그냥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냐 싶을 좀 굉장히 사실 오만한 말이죠. 교만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핵심은 어느 시점에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읽혀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네 어려운 말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면서 너는 의롭구나, 너는 이렇구나 판단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있는 여러 독소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성령의 강물로, 할렐루야, 말씀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표어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며 전진하자라는 표어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김종래 권사님, 우리 김연수 권사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우리 김현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사역자가 볼 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 끝이 다가오는 시점 가운데에 아직 내년 표는 아직 목사님들과 이렇게 또 우리가 사역자끼리 이렇게 회의는 하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사실 우리 성도의 크리스천의 베이직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차 살 때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디폴트죠. 그냥 초기화 값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정말 그 무거운 다짐을 가지시고 정말 남은 한 해 그리고 내년 그 한 해 동안 우리 한 명 운명을 거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다면 정말 놀라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멘. 기적의 한 해, 아멘. 신비한 한 해가 분명하게 아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말씀으로 풍성하여질 때, 충만해질 때 각 가정마다 육체의 병, 할렐루야,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우리 생각들이 좀 심플해져야죠. 그렇죠? 저도 생각이 너무 갈래갈래 너무 막 오만 대로 뻗쳐서 힘들 때가 있는데 생각이 심플해져야 돼요.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넉넉한 그 승리가 우리 삶에도 넘치도록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